아멘.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통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 보수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 보수. 이 보수라는 단어는 보존할 보, 지킬 수. 그래서 보존해서 지킨다, 성경을 보존해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 제사와 율법책 500페이지에서 520페이지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주전 1446년 모세가 기록하기를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이 조금도 가감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이렇게 보수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증거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경을 보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보수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또 세우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제자들에게 전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보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통해서 바로 성경이 보수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이 남은 과제는 예수님이 성경 보수하셨던 것을 이어서 성경을 보수해야 될 때 이 구약 성경만 보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행하신 행적들 이 모든 것을 다 보수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제자들이 그 성령 받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말씀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성경을 보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철저하게 보수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회심시키셨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을 담는 그릇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성경을 보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 20장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론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죠.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동안 모든 잘못했던 과거를 회개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오직 성경을 보수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보수하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이 말씀의 사도,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내가 이방을 담는 이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깨닫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직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되 오직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뜻을 자세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뜻을 풀어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몇천 년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이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유력하게 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선지자들과 모세,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 예언되어 있는 것만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쳤냐면요, 높고 낮은 사람, 그러니까 뭐 빈부격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서 뭐 우리 인간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번에는 바울이 몇 시간을 강의를 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분도 대단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신 성도들도 대단하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직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수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구약 성경만 가르치고 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기지로 삼아서 더 복음이 활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마다 말씀의 반석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에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오직 이 말씀의 터 위에서 교회를 잘 운영해서 이 복음의 기지로서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로 된 책을 말하는 건데요, 편지글을 써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이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요 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용을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100% 믿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인용을 했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속에 담긴 구속 경륜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거짓 복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된 복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는 자기의 사인이 들어가고, 그 사인이 있는 것만 정통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교회마다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반석의 교회가 굳건히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더 확실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보수하고, 또 성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서신서도 기록하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생명과도 충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충성을 했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자기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철저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이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영세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증거한 서신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는요, 당시에 갈라디아 그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내가 전달해주는 이 서신서 외에는 다른 복음을 받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서신서,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도들만 이 복음을, 구약 성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생명바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성경 보수한 일에 아주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볼 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우리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했어요. 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보수하고 철저하게, 사실 우리들 이렇게 외웁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안식일마다 성경을 계속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외우지만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깨닫지 못했다,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분명히 그 뜻을 깨달았다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정죄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 보수의 길을 회방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보수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성경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다고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아야만이 진정으로 이 성경을 보수하는 그러한 반열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저희들에게 집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근데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는 성경을 확실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실 때 이 성경 자체는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성경을 100%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되, 오직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말씀은 오류가 없고 오류가 없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사 시리즈를 주신 거죠.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안에는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혀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속사 시리즈를 주셔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확실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속사 시리즈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수하는 것은요, 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사관학교나 이곳저곳에서 공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확실하게 보수하는 성경 보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성경 보수 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난 이방인의 사도다. 나를 불러주시는 목적은 세계 선교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방이 몰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다 듣고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방을 담는 그릇, 열방을 담는 그릇,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방 처음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요. 근데 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바울의 이름의 뜻이 그 이름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자였는데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정말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귀한 사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이방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세계 열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릇이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크겠죠? 네. 그러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방을 담는 큰 그릇, 수많은 열방들을 가슴에 다 품을 수 있었냐면요, 늘 나는 작은 자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못생긴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작은 자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나보다 모든 사람이 다 커, 황송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계 선교 입으로는 그래, 세계 선교를 해야지, 우리 교회 사명은 세계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 옆에 권사님을 품을 수 있는지, 내 남편, 내 자녀를 내가 품고 있는지, 담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그릇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들 경건할 때마다 국량이 좀 있어라, 국량. 왜 이렇게 국량이 작냐고 야담을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국량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해서 서신서까지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예배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작은 자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아까는 사도보다 작은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래요. 성도들보다 작은, 성도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한 경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방인들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이야, 상종목탈 인간들이야, 다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파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니,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그렇게 사모했다면서, 가지고 있었다면서, 보수했는데 왜 그 뜻을 몰랐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도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이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들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냐, 이 성경은 영생을 주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거지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사도 바울 너를 빛을 삼아서, 복음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세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복음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빛을 삼아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미 여기에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죠.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믿고 이것 전하고 단순히 그렇게만 해서 성경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100%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는 성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어드리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실로 그때 수많은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방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받을까 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구속사 세미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지금 이방 선교는요, 세계 선교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세계 선교 사명을 우리가 왜 가졌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말씀 선포되는 장소마다 다 가득가득 차서 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구속사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예배소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거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구나. 나는 그냥 회심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 사도 맡겨주셔서 나는 사명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해야 할 이 사역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사역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이방에게 전한 것은 야, 이거는 은혜다, 은혜의 경륜이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돼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받지 않았죠? 거부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넘어졌죠. 하지만 저희들의 넘어짐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지 않고 그럴 때 이 복음이 이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 전도돼서 이렇게 채워야 할 그 충만한 수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강팍해 있다가 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하고 이거를 옆에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쟤네들은 원래 지옥의 땔감인데 하나님의 선민은 우린데 그래서 그게 시기가 되고 자극이 돼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택해서 복음을 맡기셨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막 말씀을 너무 잘 받고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물론 좋죠. 힘이 나죠. 근데 이 복음 사역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한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서 내가 수고를 이방 선도 사명 감당하는데 편안하게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3번 태장은 로마식 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배가 파손하고 일주야 깊음 위에 지냈고 그리고 여러 번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 위험, 거짓 형제들 모함 위험, 죽이려고 그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 있을까요? 없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완전 끊어졌다. 내가 심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자 옆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해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다. 내가 사실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을 고비가 너무나도 많았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유라굴로 광풍이 들어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으면 이 복음은 하나님 거고,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곁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그 전에 사명 감당하기 전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형체가 없는데 사람은 멀쩡해. 은혜죠. 왜? 아직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이,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자,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여기 보면 곁에 서서가 밑에 나오는데요, 이 곁에 서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파리스템이 가까이 하다, 도움을 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는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마음에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합동 성경보수총회. 그럼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경을 보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성경 보수입니다. 세계 선교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요, 성경 보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 이방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죠. 성경 보수하는 길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구속사 시리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수에 사명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책이 전도한다 그랬거든요. 이 책을 전하면 언젠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책을 내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내가 전할 사람이 없으면 또 구속사 운동센터에, 성경보수 구속사 운동센터에, 거기도 이 구속사 운동센터에 책을 내거나, 또한 전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책을 기증하거나,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기도로 구속사 세미나 복음 전파되는 곳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보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가 지금 몇 권이 나왔죠? 12권 나왔죠. 12권. 근데 마지막 한 권 더 남아있죠? 네, 마지막 한 권, 그래서 13권이 다 완간될 수 있도록 어둠의 역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가 13권이 다 완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구속사 시리즈가 다 번역이 돼야 돼요. 현재 지금 우리 구속사 시리즈가 몇 개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30개 나라에 3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번역된 게, 이 구속사 시리즈 번역되는 게 중요한 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것도 이 헬라어 성경, 70인경 헬라어 성경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 지배 시대를 지나고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왕 프톨레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가지고 이 성경 번역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죽에다가, 짐승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하셔서 그 물질을 다 공급해 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유대인 중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고,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 시리즈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야지만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 다 완수될 줄로 생각이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땅끝, 우리가 변화하는데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돼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고 그제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만 변화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성경 보수,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성경 보수일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 보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초대교회도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기지예요, 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 그 지역에 그냥 우리끼리 그래 찬양하고 은혜 받고 지내라,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더 넘어서 이 오류동을 뿐만 아니라 서울, 이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 기지로 삼아주신 게 우리 평강제일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만이 복음의 기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새로 개척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모든 공적인 예배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래가 많이 죽었죠. 그리고 구역 예배 제대로 드리는 구역이 없어요. 모든 예배가 다 회복이 돼서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구역 예배 이쪽을 갔더니 말씀이 선포되고, 저기서도 말씀되고, 아침에도 말씀되고, 오후에도 말씀되고. 구약 시대 때요, 아니 이 초대교회 시대 때요, 로마에게 핍박당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위력이 있어가지고 믿는 자 수가 많아지고 그 아주 세력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흥왕하고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때가 아니지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람의 말이 많으면 안 되죠. 사람의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람의 말을 안 하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말씀의 선포가 많아지면 저절로 사람의 말은 줄어들게 됩니다. 바빠보세요. 사람의 말 할 시간이 있는지. 그래서 모든 구역 예배, 모든 공적인 예배가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복음의 기지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강건케 해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 이 대한민국 지금 너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끝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경을 보수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이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이것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무엇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수했던 거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교회를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야, 우리가 보통 내가 아프거나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염려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내 모든 피 한 방울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마지막까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간절한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저를 살려주시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면 나를 죽여주시고,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존귀케 되는 거. 이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로지 말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생명받쳐 충성한 것을 마지막 끝까지 성경을 보수하고 끝까지 말씀 앞에 남아서 교회를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순교당해서 죽죠.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유대인들 알아주는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서 육신적으로 봤었던 올롱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육신적으로 망한 사람이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이 되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순교, 죽임을, 사형수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나 이제 죽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이 관제는요, 우리가 제사를 배우죠.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전제가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거 이 생명 하나거든요. 이 남아있는 이 생명마저도 마치 내가 아버지 앞에 희생제사로 이 몸을 드리듯이 바치듯이 내가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당하게 죽음 앞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세상에서는 쾌락을 쫓기 위해서, 다른 것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달려가는데, 나는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위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 고백이 무엇이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제 죽는구나, 헛되고 헛되다, 야, 내 인생 허무하노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가리켜서 나 이제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 이제 당당하게,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내 마지막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면류관 받으러 간다.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이 땅의 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 때의 변화 세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 보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을 때 나는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끝까지 말씀 앞에 남는 자가 되어서 성경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구속사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심으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웬 은혜인지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이 구속사 시리즈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구속사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보수하다가
나아가 저희들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경을 보수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방을 담는 큰 그릇들이 다 되어서 성경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경 보수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모든 예배가 다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원래 예배, 구역 예배, 또한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마다 아버지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장소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장소마다 말씀의 소리가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평강제일교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 때문에 복음께서 그 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우리 평강제일교회 이 복음 때문에, 구속사 말씀 때문에 아버지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권념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구속사 말씀과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내 자녀와 또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도 이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성경 보수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